하나님의 말씀은 전주에 이어서 캐톨릭의 이단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캐톨릭의 역사하고 그동안의 이교회에서 나온 전통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최종 권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최종 권위가 제일 중요하죠. 모든 이단들은 최종 권위가 하나의 바른 성경이 아니에요. 자기네 걸 하나 만들든가 아니면 킹제임 성경 변개된 성경을 쓰든가 킹제임 성경에 다른 성경을 쓰든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안식교도 엘렌 G. 화이트 그 여자가 쓴 그 한상의 소설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몰몬교도 몰몬경 그것도 완전히 또 막상막하 그런 최종 권위를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고 여호와 증인도 성경을 변개해서 신세계 여권 캐톨릭 마찬가지. 최종 권위가 누구인가? 우선 이 사람들 지금 이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 때 가르쳤을 때 안녕하세요 천주교회로 초대합니다. 이 팜플렛 조그만 팜플렛 한국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거기에 22페이지에 뭐라고 썼냐고 하느님의 계시는 두 가지 방법 입으로 전한 말 구전 전통과 글로 쓴 기록 성서로 전해진다. 개신교는 오직 성서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를 다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개신교, 그러니까 우린 개신교가 아닌데도 그 캐톨릭에서는 무식하니까 우리도 개신교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여간에 자기 아닌 진짜 교회 아닌 캐톨릭 교회 아닌 모든 교회들은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지네들은 아니라 이거지. 그리스도 교회 신앙은 성서의 종교가 아니다. 벌써 얘네들은 이상한 애들이에요. 성서의 종교가 아니래. 그럼 벌써 딱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얘네들은 이 사기꾼이구나. 성서의 종교가 아니다. 결국에는 나는 사기꾼이다. 이 말하는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말씀 적혀지고 침묵하는 말씀이 아닌 강생하시고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종교이다. 그래서 이 성경, 이 말씀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성서 전체는 단지 책일 뿐이며 그 하나의 책은 그리스도이시다. 무식한 거지. 이 책이 그리스도래. 이거 나 불사르는데 그리스도 불사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불사를 수 있어요. 집에 불 나면 이거 불태우면.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저희 무식한 미개제 줘봐. 이거 화장실 가는데 쓰지. 찢어가지고. 이게 왜 그리스도야? 하나님 말씀들하고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하고 틀린 거예요. 이 무식하니까 똑같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밟고 버리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찢어버리고. 그쵸? 물론 우리가 믿는 자들은 안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식하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을 썼는데도 이걸 보면서도 그 캐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 모를 거라고. 성서 전체가 그리스도께 대해 말하고 있으며 성서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실현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을 하시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성서가 다가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대신하는 그리스도 대리인인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교황이라는 자가 말하는 것도 전통이 되고 최종 권위가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교황과 그와 일치하는 주교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권위,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교황 말씀 이렇게 되는 거지. 사기꾼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봐야 돼.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루가 10장 16절 16 말하는 것도 바탕을 두고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 성서와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 놓고 또 성전. 그러니까 그 교회의 그 중요성과 교황의 중요성,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권위가 있다. 결국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교도권의 행사. 그러나 이 교도권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에 징론만을 가르치고 거룩히 보존하고 성실히 진술한다. 즉 성전과 성소와 교회의 교도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각각 고유한 방법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저거예요. 최종 권위. 그 다음에 이거는 로마 카톨릭의 거짓 교리들 닉존 형제가 쓴 건데, 우리 말씀 보존학교에서 번역한 건데, 제1장에 누가 최종 권위인가 그랬어. 요게 카톨릭 교회 교리문답 1994년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현명하게 배열해 놓으신 속에서 신성한 전통과 신성한 성경과 교회의 권위는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이것들 중 어떤 것도 다른 것 없이 단독으로는 설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 가지고 안 된다. 전통, 자기 카톨릭 전통, 그 다음에 교회의 권위, 뭐 이런 것들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이거죠.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한 성령 아래서 함께 역사함으로써 그들 모두는 영혼 구원에 효과적으로 공헌한다. 제95항. 그래요? 아니죠. 우리가 그 전통에 대해서 공부했죠? 전주에? 다 그 바빌론 신비종 이교도들이 그동안 몇천 번 가져나오고 그대로 들어갔다. 그걸 다 지키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81항. 성경은 성령의 호흡 아래에서 기록된 하나의 말씀이다. 그리고 거룩한 전통은 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여기 66권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즉 얘네들은 외경이라는 걸 같이 들고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플러스 돼야 돼.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66권 플러스 외경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85항에서는 기록된 형태이든 전통의 형태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해석을 하는 일은 살아있으며 가르치는 기관이 교회에게만 맡겨져 왔다. 그 교회가 지네들이라 있는 마귀교회. 이 말은 로마의 주교인 베드로의 후계자, 영적 교류가 있는 주교들에게 맡겨져 왔다. 고라파요. 얘네들 말대로. 그 다음에 119항. 이는 성경 해석 방법에 관해 언급되어 온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판결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카톨릭에서 해석하는 방법으로만 해야지 다 저주받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지키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역을 수행한다. 자, 이게 이 자들의 사기꾼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경을 없애버렸다 이거지. 얘네들. 성경을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지네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자체도 우리 킹제임 성경, 바른 성경 66권이 아니라 얘네들 말하는. 그래서 성서의 정경 그래서 나오는데, 교회는 사도 전승에 따라 어떤 문서들이 성서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지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엿장수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게 정경에 들어가야 되고. 이 66권만이 아니라 이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결집된 목록을 성서의 정경이라 한다.
이 목록에는 구약성서 46권, 여러분 구약성서 46권? 46권? 나는 몰랐는데 얘네들은 46권짜리가 있어. 예레미야서와 애가를 한 권으로 보면 45권, 디스카운트해서 45권까지 내려갔어. 근데 39권까지 안 내려가. 사기꾼들. 그 다음에 신약성서 27권이 들어있다. 신약성서 중 마테오, 마르코, 루가, 요한이 전한 사복음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들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주요한 증언이므로 모든 성서의 핵심이다. 얘들 왜 이렇게 주장한 줄 알아요? 복음서를 읽으면 행위군이 100%. 예수님은 율법 시대에서 사역했다고. 근데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주 사기꾼들이 이렇게 아주 기묘하게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톨릭에 공론을 하면 얘네들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 정경도 우리가 말할 66권이 아니라 이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복음서. 우리 구원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서예요. 교회 시대. 벌써 그런 식으로 사기치고. 구약성서의 권수에는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 근원을 살펴본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주에 살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보다도 당시 국제어인 그리스어가 더 익숙했다. 시라고.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인 줄 알아요? 아프리카에서 종교 나오겠어. 얘네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좋은 데 나왔대. 알렉산드리아는 배교한 그런 유대교, 그 다음에 힐랍 철학을 한 자들이 모여서 학교를 만든 그 신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모든 그런 변개된 것들이 나옵니다.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져나온 거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안티옥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안티옥에서 처음 크리스찬이 시작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학자들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인류가 나왔다 그런 거 하는 줄 알아요? 다 똑같은데. 아프리카에서 나왔던 인류에. 성경은 아프리카에서 나왔다고요? 전혀 틀리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들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떠한 그런 가짜를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 자들의 기본이 된, 변개된 성경의 기본이 된. 그 이 자들의 주장은 뭐예요? 그래서 기원전 3세기 중엽에 그리스어에 정통한 72인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하였는데 100여 년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것도 사기지. 100여 년간에 걸쳤습니다. 이를 70인역이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아주 훌륭한 유대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 이게. 그게 이해가 가요? 응? 지네가 뭔데 성서를 가지고 그래? 여러분 성서는 누구한테 맡겼어요? 지네한테 맡기잖아요. 그것도 지네들 말로는 12지파에서 6명씩 뽑아가지고 말이 안 되는 그 당시에 12지파에서 6명씩 어떻게 찾아 착출해? 말도 안 돼. 호로게에서 돌아와가지고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된 구약성서의 정경 39권이 있다. 이를 제1경전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 70인역에 우리가 말하는 39권 정경, 구약 39, 그것이 지금 전통 유대인들이 지금 믿는 구약 성서예요. 마소라몬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인들이 지금 읽는 성경을 보면 70인역
성경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거랑 같은 거예요. 킹제임 성경하고 똑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우기는 거예요. 지네가 더 낫다 했어. 자, 70인역에는 이 외에도 토비트서, 유디서,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마카베오 상하권 7권과 다니엘서 일부, 에스겔서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2경전 혹은 배경이라 한다. 그 지네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난 배교가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서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변개하는 자들이 이득을 취한다 그런 말 나오죠. 그 당시에 그 전에부터 쭉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었다. 구약성경부터.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야. 문서들이라고. 그게 소설을 쓰는 거예요. 엘렌 G. 와이트 안식교회 창시자처럼 그런 소설책을 만들어내. 그런 걸 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외경이라 하면서 제2경전이라 해가지고 정경 안에 달한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게 70인역. 그럼 벌써 70인역 한국 목사들이 목을 매는 71역은 여러분들이 그거는 캐톨릭 성경이고 그거는 가짜다 벌써 나와야 돼요. 한국 목사들 맨날 71역 어쩌고 저쩌고. 우리 옛날에 LA에서 거리 설교가 떴던 할아버지가 맨날 70년 70년하고 여러분한테 괴롭힌 사람 생각나? 천주교에서는 예수시대, 사도시대, 교부시대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리스어로 된 70년 46권을 모두 성서로 인정해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성경 자체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변개된 성경으로 그게 더 권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중에 여러분들에게 외경 중에 마카베오 2서 상권하원인데 거기에 있는 구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이 알아요. 12장 42절부터 45절까지 있습니다. 마카베오 2서. 기도의 전력을 다하여 저질러진 죄를 전혀 기억하지 말아 주시라고 간청했다. 또 고교란 유다는 생략 우리에게서 도합 은 2,000 드라크마를 모금하여 속죄제를 드려달라고 예루살렘에 보냈다. 부활을 생각하여 그토록 훌륭하고 숭고하게 행한 것이다. 죽임 당한 자들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소망하지 않았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헛된 일이었을 것이다. 벌써 여러분들 캐톨릭 냄새가 나지.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의미나 이게 성경이 66권하고 같아? 그는 경건하게 죽은 자들에게는 커다란 상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니 그것은 거룩하고 훌륭한 생각이었다. 그가 죽은 자들을 위해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구해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장례식 하면 그때서부터 비는 거야.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벌써 혼은 떠나가지고 지옥 가 있는데 이 정도로 무식하다. 이게 정경이라 이거야. 그 다음에 14장 41절 42절 사면에서 포위당한 데는 자기 칼 위에 엎드려졌다. 사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 자신의 고귀한 혈통에 걸맞지 않은 능욕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남자답게 죽기를 선택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자살의 자살 이렇게 자살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남자답게 죽어라 이게. 내가 여러분한테 남자답게 죽으십시오. 자살하십시오. 그게 성서적이냐고. 이게 이자들이 믿는 외경이에요.
그 다음에 15장 11절부터 16절. 그는 그들 각자를 방패와 창이 아니라 격려하는 선한 말로 무장시켰다. 게다가 믿을만한 꿈을 그들에게 말해주어 그들을 적잖이 기쁘게 하였다. 그 환상이 이랬다.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곧 고결하고 선한 사람, 행실이 존경스럽고 태도가 온화하고 언변이 품이 있으며 어릴 적부터 모든 미덕을 실행했다. 그가 유대인들 전체를 위해 손을 들어 올리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후에 같은 방식으로 뛰어난 영광의 백발노인이 나타났는데 그는 경이롭고 탁월한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 그때 오니아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분은 동족을 사랑하고 백성과 거룩한 도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니 곧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시다 라고 했다. 백발노인이 나타났어. 이 소설을 쓰는데 이거를 지금 정경이라고 웃기는 거 이 자들이. 그러자 예레미야는 오른손을 내밀어 유다에게 금칼을 주었고 그것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거룩한 칼을 받아서 그것으로 적들을 쳐부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경이. 그 다음에 70인역에 대해서 조금 보고 있어요. 이 자들이 주장하는 게 정경, 그 다음에 제일 주장하는 70인역이 바른 성경이라고 우기니까 70인역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왜 이런 소설을 쓴 것을 이 사람들이 믿게 되는가?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소설을 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간단해. 딘 버건이라는 위대한 우리 전통 원문을 지킨 사람. 지금 닥터라커만이지만 그 전에 그 당시에 그 성경 변기가 1800 말에 있을 때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지킨 거예요. 딘 버건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AD 175년에서 200년에 한 전통 교부인 가이우스는 아스클레피아데스, 데오도투스, 호모필루스, 아폴로니 데스와 같은 사람들을 성경에 변개된 복사본을 만들고 그 당시에 AD 175년에 그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의 위조된 복사본들을 양산해 내는 제자들이 있었던 이단자들로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도 엄청난 성경 변개자들이 그게 왜 그러냐? 다 헬라 철학에서 들어온 거거든. 헬라 철학에서 들어온 게 알렉산드리아 간 거예요. 즉 플라톤에서 필로로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그 대학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다 이단 사상이 나옵니다. 옛날에 이단들 여러분들 보면은 에비오나파니 무슨 설이니 무슨 설 다 여기서 영지주의 이런 자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자들이 주장하는 72명이 이렇게 돼가지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에 알렉산드의 거짓 교사들을 좀 보면은 그리스 철학자였던 이거는 70인역의 망상 우리 말씀 모자라께서 거기에 페이지 55페이지 그리스 철학자였던 필로가 성경을 논하는 학교를 알렉산드리아에 세웠는데 이곳에서 판테누스는 성경을 철학적이고 풍요적으로 해석했다. 그 중에 즉 그는 철학적으로 진리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고 믿었으며 성경은 모호하다고 믿지 않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지금 목사들처럼 성경은 모호하다고 믿지 않아. 지금 목사들은 성경을 모호하다고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 성경도 괜찮고 다른 개혁성경도 괜찮아. 모호하다고 믿지 않으니까 그 말이 나오죠. 3만 7천 군데가 틀린데 서로 3만 몇천 군데가 틀린데 어떻게 똑같대? 왜? 그 사람들은 똑같이 모호가 있기 때문에 킹제임 성경도 잘못된 게 있고 오류가 있고 개혁성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고보가 고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풍요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담, 노아, 모세, 다윗 등과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시에 나오는 사람들이며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믿었다.
판테누스의 뒤를 이어 이 학교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였으며 그 다음은 오리겐이었다. 이 오리겐이라는 자가 엄청난 짓을 해요.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변개를 했지만 결국에 이 자로 인해서 지금 변개된 성경들이 결정적으로 나옵니다. 오리겐은 성경의 순수한 필사본들을 자신의 생각에 따라 변개시킨 성경 비평의 아버지이다. 그는 성경은 완전하며 무하다는 믿음을, 성경은 오류가 있으며 잘못된 번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친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을 신학자들에게 전달한 책임이 있다. 오리겐에 있던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 변개가 성황을 이루었다. 그래서 최초의 그 기독교 신학교라고 말하는 소위 그런 학교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그때 그 학교의 이름은 교리문답학교. 이 학교는 종교철학의 연구를 위해 설립된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학교들을 모델로 하여 세워졌으며 3년 과정으로 학교는 무료였다. 그러나 강의는 부유한 학생들의 기부를 통해 지원받는 형태였다. 개종한 스콜라 철학자였던 판테누스는 이 학교의 최초의 학장이었으며 AD 180년 크레멘트와 오리겐이 그의 뒤를 이었고 오리겐이 와서 이 학교는 절정을 이루었다. 이 학교는 성경으로 믿음을 굳건히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독교를 철학적으로 옹호했을 뿐이다.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 학교의 저술가로는 줄리어스 아프리카누스 215년 AD, 디오니시우스 AD 265년, 그레고리 AD 270년, 유세비우스 AD 315년. 이 유세비우스가 또 오리겐 다음으로 그 가톨릭 콘스탄틴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이것을 오리겐 걸 가지고 버틴.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 쓰는 성경이 결국에는 여기서 나왔다. 아타나시우스 AD 373년, 디디모스 AD 347년 등이 있었으나 오리겐이 그중 거두였으며 그의 성경 해석법은 자신 이후로부터 현대일까지 성경 해석상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가 뿌리가 어디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풀이 한다거든요. 비유풀이. 진의 멋대로 내가 말한 그 해석 방법은 역장수 해석 방법이에요. 역장수 해석. 진의 멋대로 역장수 마음대로 해석하는. 삼위일체를 부인했던 아리우스는 이 학교의 교리문답 교사였으며, 하여간 지금 이 학교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배교가 일어날 때 필립 샤프가 니케아 시대의 신학의 중심이며 전통주의의 아버지라고 평가하는 아타나시우스는 이 교리문답 학교와 공식적인 연관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은 것 같이 이 학교의 영향을 대단하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필립 샤프 같은 역사가들, 기독교 역사가들 쓴 책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캐토릭 위주로 쓴 교회 역사예요. 그래서 반캐토릭 역사책은 닥터 라커만이 처음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닥터 라커만의 역사, 교회 역사 있죠. 교회사. 그게 얘네들을 반대하기 그런 입장에서 여태까지 없었던. 왜? 다 필립 샤프니 모든 사람들은 이 교부들을 다 좋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이다. 그것들은 배교된 자들이고 그들은 배교된 교를 가져온 나쁜 자들이다. 이 학교는 이집트의 신학적 혼란 때문에 4세기 말에 문을 닫게 되지만 제롬과 암브로스 같은 서방 교사들과 동방의 사고체계를 지배하며 가이사라와 그 밖의 중심지역에서 그 영향력은 계속되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니 제롬이니 이런 캐톨릭의 위대한 그런 일을 한 자들이 다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 그럼 제롬 라틴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1000년 넘게 캐톨릭 교회를 장악했어요. 이게 다 알렉산드리아 사상을 받은 자들이 했다 이거. 이 자들의 신조의
대한 그 간단하게 믿는 것을 보면은 첫째, 하나님 외에 최종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그럴듯하죠? 당연한 것 같죠? 그게 속임수예요, 여러분. 속임. 하나님 외에 최종 권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최종 권위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이렇게 거룩하게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지가 만든 게 최종 권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수많은 사람 속는다고 그냥. 그럴듯하잖아. 하나님 외에 최종 권위. 그래서 두 번째, 이 자들이 논리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최종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 권위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최종 권위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보고 이런 최종 권위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최종 권위가 아니다. 이 자들이 주장. 그래서 헬라 철학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고로 세 번째, 모든 책들은 물질적이기 때문에 옳은 것과 틀린 것, 즉 진리와 오류를 규정하는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책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은 진에 가리키는 사상이 최고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금 캐톨릭 교황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아이디어. 성경이 최고가 아니다. 최종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들한테. 그럼 이 70인역은 뭐냐? 자, 이 자들이 만든 이 70인역은 위경이에요. 위경. 그러니까 하나의 사기꾼 그런 책들이라. 편지나 책들 이런 거에서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나오죠? 이상한 것들 그거 다 소설 쓴 것들이라고. 이 자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 권위 있는 번역본으로 프톨레미 2세가 통치하는 BC 250년경, 그러니까 이 자들이 예수 전에 훨씬 전에 이걸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72명의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든 것을 지칭한 겁니다. 그 기원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백업할 게. 근데 그 근거로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그 사람 아리스테아라는 그 책 하나의 그런 책자, 그런 편지가 그 사람들의 근거예요. 근데 그 편지는 사기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외경이나 위경처럼 사기칠 수 있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나오는데 현대 권위 있는 학자 칼레라는 사람 1875년, 1964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칼레 교수는 예수님 이전에 70인역과 같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논증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캐톨릭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70인역, 변경된 성경 쫓아가는 사람은 70인역이 예수 전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쓰는 전통 원문 그런 것들은 사실 70인역하고 틀리면 71인역이 우선 더 권위가 있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날 데메트리우스는 그 내용이 뭐냐, 이 편지가 아리스테아스의 편지가. 어느 날 데메트리우스는 유대인의 율법이 도서관에 비치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헬라어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보고를 한다. 거기에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사기꾼들이 만든 내용이에요. 이에 대해 프톨레미 필라델푸스 BC 285년에서 247년에 살았던 왕이 허락하여 아리스테아스를 포함한 사절단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인 엘레아살에게 보내게 되고 번역을 위한 72명의 사람들을 부탁한다. 그래서 엘레아살은
귀중한 율법 두루마리들과 함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72명을 알렉산드리아 보낸다. 이게 소설 같아요? 아니면 진짜 같아요? 그게 지금 얘네들이 주장하는 그 편지 내용. 그래서 그 반박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우선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는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다. 단지 전설에 지나지 않아. 또한 성인들은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를 읽는다면 단지 몇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그 내용에서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 학파의 철학과 제논의 철학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시간상 제가 간단히 몇 개만 보고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전체 내용에는 성경 번역과 성경의 교리, 성경의 진리, 성경의 언어들이나 성경 보존과 연관된 단 하나의 질문이나 답변도 없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크로이드와 에반스는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의 언어적인 특성은 그것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기원했던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그 다음에 에른스트 브리트바이라는 사람은 그러나 아리스테아스의 편지가 진술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신뢰할 수 없다. 그 편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어떤 한 이교도가 그 편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이교도 왕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의 지하율법을 칭송하는 유대인이 쓴 편지이다. 그 저자는 프톨레미 필라델푸스 시대에 생존하지 않았고 1세기보다 더 뒤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닥토라크만은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를 쓴 사람은 프톨레미 2세의 왕실에 있었던 신하가 아니라 구약의 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리스 철학을 숭배했던 유대인이었다. 헬라어로 글을 쓰는 이집트의 작가들은 구약의 구절들을 변개시켰고 배교한 유대인들은 상상의 이야기들을 성경을 다시 쓰는 것처럼 성경에 첨가시켰다. 그런데 오르게는 헬라어로 저술한 이집트의 이방인이었고 필로는 BC 20년부터 AD 50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저술한 이집트의 유대인이었으며 그곳의 유대인들 가운데 소위 랍비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누가 이 위경의 저자이면 전설의 근원이겠다. 그러니까 한참 뒤에 나오는 필로 그 다음에 오르겐 이쪽에 와서 이게 됐다 이거죠. 우선 이것은 위경이에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리스테아스의 편지가 위경이라는 사실이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는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혼란을 가중시켰던 위경 가운데 한 권으로서 전설적인 책으로 분류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결코 소위 권위 있는 헬라의 번역의 기원을 입증할 수 없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위경을 근거로 이 정통 법문을 없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위경을 근거로 소위 권위 있는 번역본의 역사성을 입증하려 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외경과 위경들을 모두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할 것이다. 그렇죠? 맞다고. 그러나 우리는 가톨릭이 말하는 외경, 아까 봤죠? 그런 거는 우리 하나님의 영감으로 믿잖아. 그 다음에 오르겐과 헥사플라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돼. 우선 오르겐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주로 활동해요. 결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철학에 순치됐다. 만약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리들로 그리스도인들을 오염시킨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다면 이 땅에 살았던 그 어떤 무신론자나 이교도들보다도 오르겐 184년에서 254년 AD, 유세비우스 260년에서 340년, 어거스틴 354년에서 430년을 지적하고 여러분 항수하면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 해가지고 엄청
정하는데 그 자가 캐토릭의 교리를 놓고 시리온 가신가 그거 한 자가 캐토릭을 만드는 거예요. 캐토릭 무식하게 어거스틴 좋아하지만 그 다음에 그 뒤로 존 칼빈이 그를 따랐으며 유세비우스는 거짓된 역사가로서 그 뒤를 카톨릭 교회가 따랐고 오르게는 오늘날 성경 변기의 90% 이상의 원인을 제공한 성경 변계자로서 웨스트코트 홀트가 그를 따른다. 이 웨스트코트 홀트가 1800 말에 그 변계된 헬라어로 인해 가지고 모든 영어 성경을 나오게 한 그 아주 나쁜 자입니다. 오르게는 세례에 의한 중정을 열렬히 믿는 사람이었으며 사도적 근원으로서 유아 세례를 주장한 사람이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테에서 배웠는데 클레멘테는 알렉산드리아 교리 분담학교의 학장으로서 이교도 영주주의자인 판테누스의 계승자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만들기 시작해요. 또한 오르게는 각각 7명의 속기사와 필사들을 그의 성경 개정 작업을 돕도록 하여 성경 개정을 완료했다. 이러한 수고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근본적인 요소들은 물론 그리스 철학자들의 추종할 만한 그리스 철학도 발견할 수 있는 변개된 성경이 오르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오르겐의 개념 플라톤적이다. 육체의 실제적인 부활을 부유. 세례를 받지 않은 아이는 지옥에 갈 것. 유디스와 토픽 같은 외경을 명동으로 받은 책으로 즉 성경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변개된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헥사플라는 어떤 책이냐 이게 헥사플라 이게 지금 우린 70년이라고 하는 거지. 융란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헥사 즉 대역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글, 영어 뭐 이렇게 대역해가 나온 거 융란으로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 이제 신의 섬, 알렉산드리아 섬 이런 캐톨릭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오르게는 만든 최초의 대역 성경이 헥사플라였다. 현대 신학자들이 신뢰하는 70인역은 헥사플라에서 그 기운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70인역의 유일한 사본은 오르겐이 사망한 지 약 125년 후에 복사되는 학자들은 복사한 원본과 사본과의 관계를 올바로 알지 못했다. 즉 70인역의 사본인 바티칸 사본, 캐톨릭 사본은 유세비우스와 함필루스가 헥사플라의 제5란을 직접 복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은 즉 헥사플라 중에서 5란을 직접 복사합니다. 제5란은 오르겐의 작품이었다. 그래서 1란에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란에는 히브리어 본문을 제정하기 위해 헬라의 특성을 살려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음역한 헬라 음역본이고 3란은 아큘라의 역본 이 자는 AD 95년에서 135년에 살았던 성경을 변개시킵니다. 그 다음에 4란은 신마쿠스 AD 160년에서 211년에 살았던 성경 변개자. 그 다음에 5란이 오르겐의 역본이고 6란이 테오도티안이라는 AD 140년에서 190년에 살았던 성경 변개자의 역본입니다. 그래서 이 6란 헥사플라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나오는 엄청난 변개된 성경들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헥사플라의 제3의 작자는 에비오파였던 아킬라였다. 에비오파라는 것은 신성은 거절하고 인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은 또 신성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처음에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뭐 가연설이니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여간 이자가 에비온 앞에 이자가 만든 게 뭐가 좋은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자가 변개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썼어요. 그 다음에 신마쿠스의 역본 마찬가지. 이자도 성경 변개시키고 오르겐. 그 다음에 데오도티안, 융란 다 모든 자들이 에비온 학파였어요. 그래서 철학에 근거한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저는 4주에 이걸 다 끝날라 그래. 그래서 오늘은 지금 최종 건의는 이 사람의 최종 건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소설이다. 그걸로 결론을 짓겠어요. 다음 주는 교대에 대해서 보고.